나를 아는 사람이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물론 워낙 복잡하게 살다가 보면은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고 싶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갔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조차 없다.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홀로 외톨이가 된 그런 기분. 이런 기분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반드시 경험하고 또 거쳐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가족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낯선 곳에 여행을 가야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도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평양 분이십니다. 이제는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평양에서 태어나시고 자라고 거기서 결혼도 하시고 그러다가 평양에 계시다가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저희 외할머니가 남편은 돌아가시고 아이만 넷이 있었습니다. 이남 이녀. 그중에 이제 두 번째 딸이 저희 어머니죠. 아무튼 저희 외할머니가 그 전쟁이 나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피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남매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정말 우여곡절 끝에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수소문을 해서 친척분을 한 분 찾아냈습니다. 남쪽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남편도 없죠, 재산도 없죠. 그냥 그 어린 사남매 데리고 왔으니까 누가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친척이 있다고 하니까 친척을 찾아갔습니다. 그 친척은 부자셨다 그러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사남매는 그 당시에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친척 집에 가니까 처음에는 그 어르신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셨답니다. 그런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일동 묵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와 사남매가 다 이렇게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니까 환영하셨던 그 어르신이 갑자기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 부자인 집안 어르신이 남쪽에 있었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죠. 저희 외할머니는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다. 외할머니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사실은 그때가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순간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도 내 편이 없는 것 같다. 하나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하나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시편 저자는 계속 반복하는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 또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라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됩니다.
누구의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의 하나님,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뭐 다 좋은데 그게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좀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뭐 지식적으로는 뭐 그런가 보다 알 수 있고, 심지어 지식적으로 안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나와 거리가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와 거리가 있는 하나님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피상적이라면 언젠가는 나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좀 불편한 거 없이 살아가고 뭐 아쉬운 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뭐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뭐가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 그게 나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전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좀 들어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수님을 믿게 하지는 못했죠. 그 전까지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많은 지식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예수님이 바울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난 예수님이 바울의 예수님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그 이후에는 나의 예수님, 바울의 예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예수님과 바울이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저자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없을 때 나에게는 힘이 없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나는 그저 진흙탕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항상 힘들게 살아갔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디 몸 피할 곳 없는,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을 때 피할 곳조차 없는 그런 신세였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셨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셨고 나의 힘이 되셨다. 이게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하나하나에 시편 저자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경험했던 모든 연약한 그 순간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순간에 보호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드디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고백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셨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요 요새이시요 반석이시요 피할 산성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드디어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됩니다. 분명히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정이라는 게 또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겁니다. 그 시간에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이런 소망, 이런 것들을 붙들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잠잠히 기다렸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까지,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기까지 그 도달하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분명히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버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록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황량한 시간일지라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